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계리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온 열방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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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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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사절은 박수로 찬양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우리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되새겨지는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이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과 전쟁 소식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무고한 생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갈등이 멈추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 교회 안에서 순재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세워지고 개편되는 순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몬 교육부에 속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4세대 EM, KM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고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리더십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 내려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헌신과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항상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은혜처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앞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만 의지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위원의 안내를 받으셔서 세계호 카페로 오시면 함께 교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회에 큰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새 가족이 되신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세계호 환영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33분이신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입교 유아세례식 오늘까지의 행정실에서 신청받습니다. KM대학 청년부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청년부 갈수록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처음 광고 드렸는데요 올해 멕시코 두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2주 후에 29일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용을 안내 받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14명의 제자 양육 동반자를 수료한 분들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고요 4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12주 동안 양육자반을 개강합니다. 이전에 동반자 수료하신 분들과 또 이번에 동반자 수료하신 모든 분들 대상이신데요 꼭 신청하셔서 함께 훈련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양육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 소식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정훈 제니퍼 김 성도님 가정에 예쁜 둘째 딸 혜정이가 태어났는데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현 찬양사역자 어제 토요일
교회에서 세미나와 또 콘서트가 있었어요. 많은 은혜와 또 울림이 있었는데 또 CD와 USB를 판매하고 귀한 사역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도서부에 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유치부와 또 사랑부를 귀하게 열정으로 섬겨주신 유정아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시무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여정과 또 가정과 또 많은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주간의 새가족 훈련을 마치신 분 계십니다. 김지연, 금현재, 김우진, 김혜경,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두 분 계세요. 최현식, 이서정. 우리 6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되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서. 네,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 방에 도둑이 몇시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느냐. 주인이 그의 집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으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주신 귀한 축복,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귀하고 또 복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가 1:1 양육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겠지요.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 말과 또 상반기에 열심히 또 훈련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 귀한 14분의 수료자분들이 계셔서 오늘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료자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청년부의 윤주영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영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저의 신앙은 그동안 제가 겪은 경험들과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1:1 제자 양육 과정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장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그룹원들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가진 질문들에 자신있게 대답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동반자 과정을 시작하며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도 되었습니다. 때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모든 토론과 가르침은 매우 보람차고 유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단순히 내 삶의 반영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공부하는 것이 저의 의무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배워왔던 것들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교재를 훑어보았을 때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이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고 느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점차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면 종종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그날 배운 내용을 나누곤 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며 기쁨과 은혜를 느끼면서 교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한 가장 큰 배움 중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제게 어떤 의미인지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바로 그 주간에 수업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인간적인 이해와 행위를 통해 신앙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신실하심은 근거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그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길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신앙에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성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찾도록 독려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이지요?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친구고 간증문을 영어로 냈는데요. 혹시 한국어로 좀 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나 귀하게 또 간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14분의 총 수료자가 있으신데요. 수료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분의 수료자는 성인부에 우리 김기순, 김법중, 김수환, 원종수, 조은솔, 조한나, 한지선, 킴벌리 안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청년공동체에서 김영훈, 민주은, 서현석, 이승현, 윤주영, 장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대표로 킴벌리 안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수료증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명 킴벌리 안 귀하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3월 15일 시애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김재형 드립니다. 단에 올라오지 않으셨지만 우리 모든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함께 귀한 우리 수료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좋은 소식은 양육자반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실한 양육자들 되셔서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또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끝났죠? 네. 뭔가 사인을 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는요, 2009년 펜실베니아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끄십시오.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젖바를 때는 손자, 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순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테크 기업인데 구글의 CEO라면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대단한 성과, 대단한 성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젖바를 떼는 손자,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순간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아름다운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들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켜져 있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아주 우리의 눈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삶, 그냥 끌려다니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끌려다니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찬양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일들, 보게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빚어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 중에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 그렇게도 부르는 설교들입니다. 특별히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예언이 아주 모아져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이고,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더 중요하게 담겨 있다 해서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세상의 끝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성경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신학의 한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그 이후에 있게 될 최후 심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다루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우리 시선의 중심에 두고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와 드라마를, 영화가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 기다리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러 가기 전에 먼저 본 친구가 와서 그 영화 봤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그 영화 봤어. 궁금하잖아요. 그 여자와 그 남자 결국 어떻게 됐는지, 결국에 다시 만났는지 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요? 말하지 마. 스포일러 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나도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서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것을 잘 너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종말의 신앙은 고난이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고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가 겪어내고 있는 이 삶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종말론적 관점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종말에 대한 신앙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대 지역, 이 근처 지역을 다 정복한 이후에 에돔 사람들에게 억지로 유대교를 믿게 했고, 에돔 사람들 중에 왕을 세웠습니다. 분봉왕 헤롯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로마가 세워서 그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왕으로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내면적으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성전을 개축해야겠다.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롯 성전이라는 당시에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 아주 작은 성전을 크게 개축해서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천천히 이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깔아놓은 크기가 헤롯 성전의 크기였어요. 얼만큼 가늠이 잘 되지 않을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 헤롯 성전의 조형도, 모형도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이 저만큼이었다면 성전이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 도시의 6분의 1이 다 성전이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규모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예수님의 그 반응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당시에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사로잡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제자들의 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중에 아주 유명한 퍼시 비시 셸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오즈만 디아즈라는 시인데요,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쓰러져서 뒹굴고 있는 이집트의 아주 오래된 석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고대의 나라에서 온 여행자를 만난 적이 있네. 그가 말하길, 거대하지만 몸통 없는 두 다리의 석상을 사막에서 보았네. 근처 모래 위에는 부서진 두상이 반쯤 묻혀 있었는데 찌푸린 얼굴, 주름진 입술과 독선적인 냉소가 감도는 걸 보니 조각가가 그의 열정을 잘 읽었구나 싶었지. 그 열정이 주인을 따르던 손과 심장을 뛰어넘어 생명 없는 돌에 새겨져 여태 살아남았다네.
그리고 받침대 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 너희 강대한 자들아, 나의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그 옆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네. 뭉툭하게 사가버린 그 엄청난 잔해의 주위로 끝없고 황량하게 외로운 모래벌판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네. 운율까지 함께 느끼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영어로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지만디아스는 고대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 중에도 가장 강력한 태양 왕으로 불리는 파라오였습니다. 선대의 파라오는 투탕카멘, 더 많이 들어보셨죠? 후대의 파라오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었습니다. 이 세 왕들과 더불어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집트 파라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대와 그 모든 소유 때문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든지, 너희 강대한 자들아 나의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그렇게 냉소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이 이 태양 왕에게 있었고, 그에게는 부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그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일 수밖에는 없었지요. 시의 마지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네. 뭉툭하게 사가버린 그 엄청난 잔해의 주위로 끝이 없고 황량하게 외로운 모래벌판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커 보입니까? 자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내 전부처럼 여겨지는 것, 내가 굳게 믿고 절대로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팀케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시선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갈릴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하게 지어진 그런 성전이 보였습니다. 웅장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시선을 빼앗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꾸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꿈일 수도 있고, 지금 내 마음에 너무 커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안정되고 재정적인 환경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자주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 말고 내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전 건물이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내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 우상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 스스로 너무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의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절망이 너무 큰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지요. 절망이 더 크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은 곳에 서 계셨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다른 곳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40년 이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져 버릴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두려운 십자가를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삶이지만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관한 신앙은 깨어있는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주신 말씀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아멘. 1990년대에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재림소동으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활동을 했는데 혹시 이름을 기억하셔요?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셔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뜻이랍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를 따르는 참된 신자들만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나머지 타락한 교인들, 타락한 교회는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10월 28일 자정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쓸데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갈 필요가 있을까요? 계획이 필요할까요? 학업도 때려치고 하는 일들도 때려치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사람들이 이 재산을 이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재림이 있을까봐 많은 사람이 긴장하기도 했고 미디어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림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없겠죠? 네, 물론 재림은 없었고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 판 것을 이 사람 빼돌려서 미화로 반출하려고 했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자기의 재산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시령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났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날 그분만 알고 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언제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주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정반대로 종말 같은 게 어딨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그냥 주어진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되는가? 그것은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본문 전체가 길어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 그 예언의 복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 예언에 일어날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역사 안에서, 큰 시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날 일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음녀, 바벨론, 멸망하게 될 대상들, 이런 멸망의 대상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에 로마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세상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절대 파괴될 리가 없는데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것은 종말의 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시고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24장의 예언은 AD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 학자들이 살펴보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종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유튜브에 이런 지진이 나고 이런 전쟁이 나고 이런 게 났으니까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이런 지진, 기근, 전쟁 이런 일들을 종말의 때와 연결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정확한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인가? 종말의 때는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종말의 준비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예언은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가까워 올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었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자기의 생애 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지요? 바울이 잘못 산 것입니까? 바울이 착각한 것일까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에 오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사람들이 살았던 마라나타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 때에 오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8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쳐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되짚어보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는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이지요. 십자가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긴 종말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시간을, 제자들의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들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말을 가르쳐 주시고 종말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종말은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심판을 위한 경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사랑하는 자들아, 삶을 낭비하지 마라. 삶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한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고 저는 6일 동안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제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이 가게 운영 시작하면서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더 넉넉하게 대하고 먼저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에 일주일 동안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지시다. 성도님들 정말로 신실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역시 우리 교회는 목사인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이 삶,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삶,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삶을 낭비하지 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지를 그리스도인들은 돌이키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이 문제 때문에, 제 이 일 때문에 이 일들이 너무 커 보여서, 이 사람이 너무 커 보여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과 결말과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말씀하여 주셔서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영원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새기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다른 생각들, 염려와 걱정들, 사람들, 삶의 이야기들, 일들만 가득한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하나님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준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과 교회의 삶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과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한숨과 두려움과 눈물과 주저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눈물과 땀이 담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예배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흔들리는 우리의 삶, 변화가 많은 이 시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늘 부족한 우리의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와 변해가는 직장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늘 엎드려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보내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